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은 매우 해석하기가 난해한 내용 가운데의 하나로 꼽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것을 교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이 있고 또 그 주인의 그 재산을 담당하는 자가 있는데, 주인이 이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을 내쫓으려고 전후 좌우를 좀 따지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자신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더 마이너스 시키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 하면은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재산을 담당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변제하고 다 물게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 비유를 다 마친 후에 정작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내용은 마지막에 언급이 되는데, 그것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11절과 12절의 키워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충성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충성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너희가 충성되이 여겨져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시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일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청지기가 어떤 부자가 있고 또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귀에 들리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매우 화가 났겠죠. 그냥 그래도 이 부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딱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고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랬는지 아니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거의 확실에 가까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르게 되죠. 그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일들을 좀 셈하고 싶은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들린 말대로 네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너는 지금 이 맡은 일에 대해서 파직하고 더 이상 이 일을 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죠. 그 말을 들은 청지기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틀림없이 이것을 다 셈하면 당연히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빼앗길 것이 분명한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참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땅을 파지도 않고 그리고 빌어먹지도 않은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났다라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일을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시행하느냐?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서 내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그리고 나중에 온 자에게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빚, 그 체주에 대해서 감해 주는 거예요. 밀백석 그리고 기름 100말 이렇게 빚진 자들이 왔는데 기름 100말이 빚진 자에게는 그것을 50이라 쓰고 절반이나 감해준 거죠. 그리고 밀백석은 80이라 쓰고 20%나 감해주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이 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꾸지람을 받고 그 일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나의 재산을,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름 100말과 그리고 밀 100석을 50%나 감해주고 또 20%나 감해줬다면은 주인의 그 재산을 더 감해주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의 재산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 없이 그렇게 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인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돈에 연연하지 않는 주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8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것과 옳지 않는 청지기라는 이 단어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일 때문에 주인에게 불려갔었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결국은 주인에게는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여전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처사를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지혜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빚을 탕감해준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주인에게서 쫓겨나왔을 때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빚이 탕감되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그 보탬을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내가 집으로 청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결국은 이 빚을 탕감받은 기름 100말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들이 이 청지기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주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 청지기는 자신의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여전히 싫어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분명히 주인에게서는 불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의한 일로서 어떻게 해요? 청지기는 친구를 사귀어서 자신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안타까운 그 모습들을 모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말하면서 지혜 있게 행하였다 칭찬을 하는 거죠. 참 굉장히 우리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비유를 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주인이 조금은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너희가 너희의 처신을 위해서 너희가 주인의 것을 감하여지면서도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 재물을 위해 섬기는 일이다. 너희가 정말 지혜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주인의 재산을 탕감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주인의 그 재산을 빚진 자들에 있어서 재산을 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살았다면 너희는 그 주인에게서 쫓겨나지 아니했을 거다. 결국은 이 청지기는 재물을 섬겨서 잠깐의 이익을 보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이 내용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충성과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이 옳지 않는 청지기는 여전히 옳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옳지 않는 청지기의 그 지혜로운 그 모습을 아예 애초부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썼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아 너희들도 너희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어주셨다면 어찌 보면은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생각한 대로 또 우리가 스스로가 똑똑한 체 하면서 우리가 하는 방법 그대로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직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오늘 하루를 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